오늘 1월 첫 주죠. 1월 첫 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괜찮은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복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계절이에요, 사실은.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나 또는 뭐 기도원 같은 데서 축복 성회나 뭐 축복에 관련된 집회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 축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어디든 안 좋아하겠나마는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축복송 노래 있죠. 그 노래들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쓰여진 거예요.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죠. 송정민 씨 노래 같은 건 수출도 됐고.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는 뭐 한국을 따라갈 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예배에서 이 축도의 비중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축도 받기를 원하고, 축도 안 하면 그냥 뭔가 서운해하고, 저는 뭐 사실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뭐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어떤 분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자기는 축복 기도를 안 들으면 꼭 무슨 예배를 안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꼭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신 분도 계세요. 어쨌든 축복 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래 진짜 듬뿍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대부분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만이 누리기를 원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낮고 못 미치는 그런 축복이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 참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 좀 궁금하세요? 네. 왜 그러세요? 이제 그거 안 합니다. 좀 됐기 때문에. 궁금하면 설교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탁월한 작가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써서 그걸 읽어봤는데, 거기 그 책에 의하면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누구든지 풍랑을 만나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영혼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죠? 올바른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성취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정말 축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아름다운 노인이 돼서 가마를 끼치고 훌륭한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원래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런 축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냥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원하시죠? 예, 좀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냐는데 이렇게 적은 소리로 대답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보시면요, 아멘! 막 이렇게 합니다. 정말이에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아마 마음은 그러실 거예요. 그죠? 마음은. 네, 마음만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위한, 올 한 해 그런 인생을 위한 좀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유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둘러 갈라져 가지고 남아있던, 그나마 북쪽 나라는 이미 죄로 인해서 멸망했고 남아있던 남쪽 유다의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광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약에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도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예언이 현실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그들이 끌려갔죠. 여기 보면 유다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그 당시에 강범위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다. 금강석 촉으로 아주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뿌리 깊은 죄인가. 그냥 우발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게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볼펜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볼펜에 보면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도 놀랍지 않으세요?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볼펜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좋은 줄 알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Jaelee. 전혀 놀라는 표정을 안 지으시는군요.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거는 칼로 이렇게 긁어내기 전에는 안 지워지죠. 이거 만진다고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가시면 당장 이거는 가져간 걸로 알게 돼 있는. 이거 완전히 제 소유죠. 제게 새겨져 있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볼펜이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도 그 죄가 그들의 마음에 아예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뿌리 깊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가 성스러운 제단 뿔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무와 언덕과 들판과 나라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범위하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원수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꼭 어떤 액션을 취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번 새벽 설교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의도가 아닌 방향이 삶의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간 방향이 그 길로 이끈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우리를 축복의 땅에서 쫓아낼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저급한 욕망과 악한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들 거예요. 모든 좋은 기회를 앗아갑니다. 사실은 죄가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고 가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회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그 지역의 농구팀 중에 달라스 매버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 농구팀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신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로이 타플리라는 사람입니다. 선수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굉장히 잘생기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너무너무 재능 있는 선수였었어요. 대학 때 2번이나 최우수 그 팀에 뽑혔고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프로에서 신인상 받은 사람입니다. 기대가 대단했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모르죠. 그죠?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있다 그럴까봐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이 타플리는 그 당시에 제2의 마이클 조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공이 아예 그냥 미래가 딱 펼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1991년도에 NBA에서 쫓겨났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선수 생활을 못한 거예요. 아주 뼈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다시 달라스 매버릭스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잘 나갔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같은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NBA에서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선수가 영구 제명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방송국 스포츠 담당 아나운서가 했던 말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로이 타플리 같은 사람이 왜 저런 비논리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가 말했어요. 이 스포츠 시간에, 방송 시간에. 저처럼 재능이 있고 저처럼 장래가 예약된 선수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I can't believe 그러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짓이에요. 죄는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앗아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가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케이블 텔레비전이라든지 무슨 컴퓨터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안방까지 무슨 세속주의라든지 물질주의, 욕심, 도박, 건전하지 못한 게임들, 부도덕한 죄들 이런 것들이 그냥 안방까지 그냥 막 들어와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쉽게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서 요즘 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극단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해야 되는 거죠. 김유신이 진짜 말의 모가지를 확 칼로 친 것처럼. 한 아버지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수화기로 여보세요 라는 대학생 청년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네 동생 뭐 하냐? 게임 하는데요?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냐? 네. 당장 컴퓨터 그거 그냥 창밖으로 그냥 던져버려라. 조금 중단이 되고 창밖으로 컴퓨터가 던져지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말씀처럼 던졌어요. 11층에서 던졌으니까 아니면 박살이 났을 거예요. 뭐? 11층? 여보세요? 거기 1층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거기 3, 4, 5에 응양응양 분 아니세요? 아닌데요? 이 아버지는 그 부주의함으로 남의 컴퓨터를 박살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단호함만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여러분, 단호할 때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왜냐하면 놔두면 그 죄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하나님의 축복은 상극이에요. 죄의 속성은 우리를 얽어매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그 안에, 죄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모든 종류의 죄를 우리가 다 경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도 적시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물론 우리가 옛날처럼 무슨 제단을 깎아 만들고 무슨 이래서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정말 끌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게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쾌락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 마음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단호히 다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는 마음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그랬어요. 이것은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9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부패했고 만물보다 더 거짓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썩은 아주 부패한 그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냥 막 더러운 막 진물이 막 흐르고 있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거기 막 벌레들이 막 구물구물 기어다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가끔씩. 근데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썩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죄악들이 우리가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또는 내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썩어 있기 때문에,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여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둘러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막 갈등하고 있는 서로 따로 막 예배드리고 막 이런 비참한 진짜 안타까운 그런 교회의 성도를 양측 다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 성도도 만나고 저쪽 성도도 만나고. 근데 같은 얘기를 듣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둘 다 거짓말할지도 모르죠. 이게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참 절망적이죠. 근데 10절을 보면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썩고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 뭔가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10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정결례 문제로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을 하시면서 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이런 이스라엘의 아주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손을 씻고 안 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그 마음의 개조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마음을 가꾸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써요.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더니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그 유명한 팝스타가 무슨 전신 성형을 한다고 1억 6천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1억 6천만 원을 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게 생긴 게. 그 정도 생겼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1억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입술을 어떻게 만들고 그냥 우리게 헌금이나 좀 하지.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일반인들도 몸 만들기 열풍이잖아요. 그죠? 뭐 건강하는 거 좋은데 뭐 식스팩 복근 만들려고 그냥 하루에 2-3시간을 그냥 헬스클럽에서 살고 그 텁텁한 그냥 닭가슴살을 그냥 하루 3끼 그걸 계속 먹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은요, 아이들 무슨 대학 입시 선물로 부모가 아예 성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얘야, 엄마가 네 대학 입시를 축하하면서 새로운 얼굴을 선물해 줄게. 엄마 고마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새로운 몸도 선물해 주세요. 얘가 무슨 나를 하나님으로 아나? 그렇지만 네가 하는 거 보면서 생각해 볼게.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조카 하나도 원래 대학에 들어갔는데 얘가 여자애인데 이렇게 좀 인상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쌍꺼풀 수술을 이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풀리피가 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걔를 쳐다봤는데 자기 엄마가 그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아예 딱 그냥 일침을 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 사람이 그 눈을 좀 성형을 해가지고 노래 볼 때 좀 덜 무서운 눈을 가질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제가 몸의 관리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청지기로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가꾸세요.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엑스레이를 좀 찍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추려 하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마음을 날마다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면 뭐 이 중에 앉아있는 분 중에는 뻥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뻥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누군가와 아주 긴밀히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보면 정말 마음이 외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근거로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는 그 마음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바르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다른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은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음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며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은 마치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처럼 외롭고 빈핍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놔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사실은 11절도 그런 인생의 결과에 대한 묘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낫지 않은 알을 품는 장수와 같아서 인생의 한참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서 부정한 방식으로라도 돈을 모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년에는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을 하자면 사람이나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잠시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도 돈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의 경우가 7절, 8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예? 뭐가 생각나시죠? 과일이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인생은 늘 싱싱하다는 거예요. 무더위와 가뭄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닥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맺히고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고갈되지 않는 전천후의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원래 이제 연세가 63살이 되시는 분이신데 원래 한 살 더 먹는 1일이 1년 중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다려졌다는 거죠. 제가 참 신기했습니다. 다 나이 먹기를 싫어하는데 왜 이분은 그렇게 좋아할까? 그렇죠? 나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만으로 하기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사역자들은. 근데 이분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63살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오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의 속도로 달리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접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으면 내게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의 속도로 달리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의 속도로 내가 달리게 되듯이 말입니다. 내 삶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는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면서 점점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큰 믿음도 아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2012년도 제게는 산이 옮겨진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도전할 때 그것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불경스러운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었냐 하며 덤벼들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는 우리들의 비즈니스다라며 진짜로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치기 어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산을 옮긴 것 같아 보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이 신나고 재미있으니 내일은 또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더 신나고 더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먹는 것이 기다려지게 되고 나이 먹은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벌써 63살이 아니라 이제 겨우 63살이 됩니다. 올해도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2013년을 신나게 살고 또 2014년을 애타게 기다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목사님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비록 달리기를 못해도 차를 타면 차의 속도로, 기차를 타면 기차의 속도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의 속도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삽시다. 그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 드립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합시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없어요. 나를 한번 믿어봐라. 제발 나를 한번 믿고 살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교리에 내가 긍정하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씩 교회에 오는 종교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능력 많으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럴 때 올 한 해가 정말 신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참으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리버티 신학대학원에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신 김창현 목사님 90세 생신잔치에 간 적이 있어요. 90세 생신잔치. 그분에 많은 제자들이 와서 축복하고 정말 존경을 표했어요. 그날 김창현 목사님이 진짜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분이 뭐 젊어서 그랬겠어요? 뭐 꽃미남이어서 그랬을까요? 몸이 좋거나 뭐 간지나는 옷을 입어가지고 멋있게 보였을까요? 좀 그냥 이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날 너무너무 멋있게 보인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그 삶의 연륜과 내공이 그냥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그냥 뿜어져 나온 것 같았어요. 그 존재 자체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진짜 멋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사실 모인 분들 가운데는 뭐 한국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들, 뭐 교인이 10,000명 되는, 그분 다 제자들인데, 또는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제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진심으로 이분을 존경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 이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집니까? 그게 돈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직함으로 되는 겁니까? 근데 존경하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죠. 개인적인 어려움이 없던 것도 아니죠.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90이 넘은 나이까지 여러 나라에서부터 온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말씀을 전하고 진실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이분은 평생토록 정말 죄를 멀리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꾸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2013년도가 정말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해가 참으로 진짜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